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하나님이 없이도 돌아가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하루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하루는 그냥 돌아갑니다. 출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굴러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삶, 하나님 없이도 문제가 없는 삶,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산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 먹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돌아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없이 돌아가면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중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기초가 빠진 건물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면 또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위기 때는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정말 기도하지만 나머지는 내 경험을 우선순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4절을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구조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리더를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항상 이 장면이 떠올라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어디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보여지는 어떤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을 준비하거나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티가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누군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화려한 모습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셨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천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섰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은 항상 모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장면이었죠?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경외심을 가지고 놀랍게 신비롭게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그 카메라의 앵글을 아주 짧은 순간 지나가듯이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 장면을 그 카메라의 앵글에 담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야영지로 돌아간 뒤에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보좌관인 여호수아만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이걸 보라고 하나님이 찍어놓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더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었다.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기적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큰 지도력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무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수아를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과로, 어떤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로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솔직하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너무 효율적이에요. 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하는 모습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영적인 부분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해진 상태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을 보세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 여러분 다윗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의 발자취를 보면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성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곁에 사는 것이 평생의 소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삶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머무름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막 안에서 머무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문제는 현실 속에서도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표 기도 인도할 때나 어디서 기도할 때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배할 때는 다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상황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밀어낼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분위기에 따라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 안에 여호수아만을 보시지 않으시고 현실 속에 여호수아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 14장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같은 광야에서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히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진 장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죠?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돼요. 어떻게 되죠? 한쪽에는 10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서 있어요. 10대 2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당연히 10명 쪽이 더 타당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수의 의견 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다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이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자꾸 타협하게 우리를 조여옵니다.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돈 문제,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솔직히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현실대로 생각해야지, 현실 따라가야지, 10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있어요. 1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은 맞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박수갈채가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여호수아의 말이 맞지, 저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그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원수보다 더 심하게 대항하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나에게서 거리를 둡니다.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죠? 내가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틀렸나?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차라리 대충 좀 맞춰서 살걸? 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이 장면 안에선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아무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뒤집지 못했어요. 바꾸지 못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눈에 띄는 결과가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없어서 그들을 자기 쪽으로 이끌어오는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준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서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14장 24절을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직접적인 대상은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도 동일하죠. 두 사람은 같은 방향, 같은 기준, 같은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는 다른 영이 있는 자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황은 불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방향을 보시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편에 서 있고 무엇에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이 사람은 다르다.
다른 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에 그 마음과 중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얼마나 재정이 늘었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또한 교회에게 묻는 질문인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 일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간 결과인 거예요. 그 방향과 시선과 그 성실한 하루가 쌓여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은 시선이 끝까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떠나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립니까? 손해와 이익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계속 집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보면 돈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 눈치 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막힌 길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시선이고 모습인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가장 1장 처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여호수아의 마음까지도 표현된 시작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항상 서포트하시고 서브에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은혜로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분의 뜻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고 뼈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어가시는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일들이 자꾸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그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선언입니다. 그는 자기가 답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결책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선택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까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보고 또한 그것을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깨지는 순간, 자기 의지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게 무너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틈이, 그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멘탈이 무너졌어. 번아웃이 왔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자리, 내가 끌고 가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이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붙잡고 사는 건,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건,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댈 만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돈 아니에요? 자녀 아닙니까? 내 계획 아니에요? 내가 쌓아왔던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하나님 하나 더 붙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그래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지. 참으로 마음 아픈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도 있으면 좋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걸음인 거예요. 그저 시간 날 때 가끔 주님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봤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의 시선을 좀 바꾸어서 옮겨서 나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